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지금은 교회 절기상으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25일이 오기 전 4주 첫 번째 주일서부터,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12월 3일서부터 24일까지를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그리고 25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우리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내가 너희들 구원할게 이게 아니라 삶으로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세 가지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겸누인이에요. 그래서 겸은 겸손할 겸을 썼고요. 누는 눈물 누자, 그리고 인은 참을 인자. 그래서 겸누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여 주셨던 세 가지 실천, 겸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가 뭐냐?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겸손 그러면 낮아지심 이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낮아지심. 이렇게 낮아지심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요즘 이렇게 주중에 교회에 오면 주중에 우리 아기들이 교회에 올라와요. 사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안겨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면 제가 가가지고 눈을 보면서 막 이제 손도 흔들고 어떨 때 까꿍거리고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이 뭐지? 그래서 마치 벌레 쳐다보시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을 웃기기 위해서 얼마나 재롱을 제가 떨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부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부터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취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는 거죠.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이제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 밭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돌멩이가 있으면 어떻게 그 돌멩이를 다 분리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밭 한가운데 커다란 돌멩이가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밭을 정리를 하면서 그 돌멩이를 낑낑 매고서 번쩍 들어가지고 밭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려고.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가는데 그 밑에 이렇게 습기가 있으니까 그 밑에 지렁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지렁이들이 있는 난리가 난 거예요. 통역을 해드리니까 야, 저 농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자.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아니야. 내가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농사를 지려 이 돌멩이가 거침돌이 되어져서 내가 옮기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지렁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농부가 지렁이가 돼서 가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낮아지심의 그 겸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겸손은 뭐냐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겸손 그러면 낮아지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 안에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은요. 흙을 나타내는 라틴어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겸손이 나와요. 근데 이 후무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부엽토라고 하는 거 아시죠? 부엽토. 부엽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나뭇가지나 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 흙 그래가지고 이런 꽃을 자라게 할 때에 처음에는 뿌리가 잘 안 내려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엽토 위에다가 심으면 영양분이 막 들어가서 꽃들이 식물들이 잘 자라잖아요. 이 부엽토를 뭐냐 후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잘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겸손의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겸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잘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연어와 가물치 있잖아요. 이 연어. 이 연어가 알을 낳으면은요. 그 알 주변을 연어가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이유를 그 조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연어의 알에서 연어가 갓 부화를 하면 먹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연어가 어미 연어의 살을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이 어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자기의 몸을 다 새끼에게 줌을 통하여서 그러고 나서 뼈만 남고 자기는 죽게 되어지고 새끼 연어들은 산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가물치는 알을 낳는 순간에 눈이 실명을 하게 된대요. 가물치는 어미가. 그러면 이 어미가 이제 먹이를 찾으러 가야 돼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에서 갓 부화된 이 새끼가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미는 그 새끼들이 들어와서 그 새끼를 먹으면서 이제 기력을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 가물치가 눈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나중에 기력이 회복되어질 때쯤 되어지면 새끼의 90%는 어미의 먹이가 되어지고 약 10% 정도만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는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가물치는 효자 물고기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기서 17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느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생명은 없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셨던 그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행함이었던 겸손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 뭐냐면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정말 나한테는 감정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잘 그러지 않는데 눈물을 거의 흘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이건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면 공감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공감을.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마음이 아파요. 그럼 마음이 아픈 게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도 표현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슬퍼. 그러면 슬픔이 뭐지? 그래서 10이라고 얘기할 때 몇 정도 슬퍼요? 그러면 뭐 9 정도 슬퍼. 엄청 슬프구나. 1 정도 슬퍼요. 그러면 아예 슬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등수 이렇게 점수로 환산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자료를 찾다가 이제 그 시를 한 편을 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촉촉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많이 감성적인 사람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시를 읽어 드릴게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 시가 뭐냐면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하운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던 시예요. 근데 이분은 문둥,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리신 시인이시거든요. 문둥병이라고 얘기하죠. 문둥병에 걸리신 시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고향이 황해도인데 이제 황해도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참 똑똑하신 분인데 어느 날 그 오늘 그 경성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소록도 있잖아요, 전라도에. 그 소록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쫓겨나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하고 헤어지면서 가면서 천안산거리를 지나가면서 이 문둥병이라는 게 이게 그 신경이 마비되어져 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걷다 보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그러면서 자기 신세에 대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읽는데 저도 모르게 그분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주르륵 울었어요. 근데 저만 운 게 아니에요. 저만 운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의 그 노벨문학 후보상을 받았던 그 시인 고은 님이 계시잖아요. 고은 시인. 근데 이분이 청년 때에 이 하나원 님의 이 시를 읽고 밤새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은 시인이 결심을 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시.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하는데 어떤 결심은 나도 문둥병 환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시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가 그 고은 시인을 시인으로 만들었던 그 영향력이 있었던 시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어거스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자기가 그 방황했던 것들을 다 돌아오고 나서 그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참회록이거든요. 근데 그 참회록을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무척 방탕하였다. 그리고 친구들과 빈둥거리면서 남의 물건을 많이 훔쳤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는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고 아이까지 잉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 어거스틴을 놓고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하루는 꿈을 꾸게 되어지죠. 어느 나무로 만든 큰 자가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청년이 어머니 모니카를 향해서 오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슬퍼해? 그래서 모니카가 얘기해요. 아,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서 내가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어디 있는데 아들을 한번 쳐다봐. 그래서 아들을 두리번거리고 찾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품 옆에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이제 어거스틴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으로 보여주시는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꿈처럼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날의 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라고 하는 히포의 감독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신학자가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이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이것들이 오늘날까지 회자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처럼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원래 원어상으로 담고 있는 의미와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옛날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쓰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치율이라고 하는 단어였거든요. 치율. 근데 이 치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원문에는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치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일한 것을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내 태중에 산모 안에 태아가 있을 때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엄마가 느끼는 그 감정을 아이가 그대로 느끼잖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고. 이게 치율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면 주님도 슬퍼하시고, 내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행복하면 주님도 행복하신 그 감정을 그대로 다 느끼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행하셨던 두 번째 실천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들의 모든 걸 다 함께 경험하시고 채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그의 그것을 보며 슬퍼하면서 울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우심은 죄로 인한 죽음 및 슬픔과 함께 그들의 슬픔을 동정하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울었느냐? 남들이 울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경험했고요. 체울했기 때문에 우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슬픔을 느끼셔서 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통성으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오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주여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울음으로 바뀌어서 우는데, 목양실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기도의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좀 응답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면 주님 주여 그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소리 질러서 애를 쓰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땀방울의 기도와 같이 눈물도 함께 섞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방향을 설정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도 탄식하며 한숨을 쉬시며 힘들어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눈물에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신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행함은 눈물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가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 참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으심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아마 오래 기다려 주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면서 꼭 정립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못하는 것. 못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의 정립이에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그러면서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준다고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타국에 갔다가 그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 한번 계수하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는 주인님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10달란트를 갖고 왔고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내가요 2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더 갖고 왔어요. 근데 이 5달란트를 갖고 온 사람과 2달란트를 갖고 온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은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3절이 내용이 똑같아요.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근데 그 주인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5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고요. 2달란트를 갖고 온 사람에게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만약에 돈을 버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이거 평가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야, 너는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데 넌 이익을 못 남겨라고 야단을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 제가 한 이제 목회자가 된 지 한 20여 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찬양 간주가 들어가면 반주가 들어가면 어디서 찬양을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반주를 하면 반주를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뭐 찬송가 100장 그랬는데 이제 반주자 되시는 분이 150장을 반주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100장을 불러요. 왜냐하면 저 음하고 제가 부르는 거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런데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다고요. 그때 주인이 그 1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25장 26절인데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평가를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갖고 온 이유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이 게으른 종아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평가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해서 게으른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악하다는 평가는 조금 심한 욕이라고요. 왜요? 원금 떼어먹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이자를 못 줘. 그리고 원금도 못 줘. 그러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서 이자는 못 줘도 원금은 떼어먹지 않고 원금을 주면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인은 원금을 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악하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악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너 능력 있는데 안 했다는 거죠. 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보자고요.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도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위의 평가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할 수 있음에도 안 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평가하실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 악하다고 평가받은 이 종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그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악한 자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보내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야, 세상이 아직 멀쩡하잖아. 세상에 변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들을 조롱하며 예수님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할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오는 게 아니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 뭐라고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뭐 하시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행한 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아지시는 겸손으로 나를 바탕으로 나를 먹고 나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으라고 직접 실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거,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참아 인내, 이게 아니라 함께 우시고 그 고통 안에 들어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함께 치유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참고 오래 참으심이 지금 몇 년째? 주님 오시고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아니 앞으로 더 몇백 년, 몇천 년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참고 왜?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심과 눈물 흘리심과 참으심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도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주님 앞에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몸소 행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